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라. 원래는 내 생각을 버려라 말씀으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 다음에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생각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악한 길, 그 다음에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데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때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의 길을 버려라. 악한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제가 고종사촌에게 안부차 통화하면서 세월이 빠르지, 그리고 그 동생에게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에 당숙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집에 이제 작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당숙 한 분하고 당숙 뭐 세 분이 살아계세요. 그 세대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나이 들면 또 죽을 건데 죽어서 잘 죽어야 되니까 천국 가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죽어봐야죠. 죽어봐야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즉 자기 생각으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정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찌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나름 나는 똑똑하고 뭐 이렇게 했던데 장성에서 보면 다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옳으냐라는 늘 생각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 예전부터 지금까지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사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해요. 근데 그걸 내 생각이라고 사는 거죠.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겨레 신문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한겨레 논조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읽는 사람은 조선일보의 논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늘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가 옳다라고 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쟁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 역시 내 생각이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옛뱀, 즉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소련은 나쁜 놈, 러시아는 나쁜 나라, 우크라이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 말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 입술에 내뱉는 모두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말한다. 우리는 그럼 누구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 것으로 원래 말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와서 마귀의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게 마귀. 그것을 따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원래 타락한 자들, 이방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사망의 법. 이게 있다라고. 이 사망의 법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 영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 마음, 변하지 않은 마음에 머물러 있을까요? 변하지 않은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요. 하나님이 왜 마음을 주목하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자 소돔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의인이 발견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평이 어긋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 의인을 찾아봐라.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의인을 결국 못 찾거든요. 멸망당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세상은 죄에 처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딱 잡기가 애매하지만 성경은 우선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하는 전제가 뭐냐? 성령님으로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다음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 행위를 해라. 그리고 말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에 그 다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애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다. 즉 그분의 원천이 그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에 사람들은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뜨악했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는데 저들보다 의로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천국 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너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저는 이 두 세계에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믿음들이 없었죠. 신앙생활 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원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공기가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다시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세계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과 악, 즉 하나님의 세계에 소속된 그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복음을 더 알면서 이게 우리가 거듭난 의로운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어둠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진리로 들어가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즉 우리의 위치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는 것이고 그 백성 안에 있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종교 생활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교회의 이 종교적 생활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종교적 요구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그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그 나라를 드러내라. 그 나라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어쩐 존재인지를 알아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 땅에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정말 정말 제가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하긴 하는데 연습을 계속하고 하는데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인식하고 주목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어느 순간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손장로님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제 설교를 하나는 제 설교를 하나는 제 설교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을 생각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통로가 잘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편 53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대부분 요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더라. 즉 가치관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요에 포커스가 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포커스가 이게 초점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시 말해 우상 숭배라는 게 굳이 어떤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패된 마음, 악을 향해 나가는 이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 혹은 이것이 제가 자꾸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 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세워야 된다는. 시편에 말한 이 더러운 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좋아하는 것.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 3장 11절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나만 주목하고 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세상에 벗된 것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아시잖아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온 건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의 문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 성령님과 연합된 성령님의 생각.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각. 그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세상에 똑똑해. 예전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이게 세상의 지혜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난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예요. 우리는 자녀고 그분의 지혜를 이 땅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진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아는 것처럼, 제가 아내가 쓴 요한계시록 그 해석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우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다 알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보면 몰라요. 이 사람 아나? 그리고 자세히 좀 더 이렇게 착 건드려 보면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대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어.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봐보세요. 어떻게 살아?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게 살거든요. 근데 제가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많이 안다,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으로 나 진리를 알아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함으로 증명하고 살아요. 또 끊임없이 자라나요. 그리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잠깐 해기 목사님 책을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과 잘못된 믿음의 책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공식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믿음은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자꾸 공식화시켜서 교리화시키려고 한다. 근데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그분 말한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이 말을 보면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린아이 애 같더라고요. 안 자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컸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안 되죠. 물론 성경에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 어린아이처럼 믿을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애기 안 이쁜 거 봤어요? 애기 안 이쁜 애기 봤어요? 다 이뻐요. 근데 어제도 그 애기고 오늘도 그 애기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쁘다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쟤는 왜 안 자라지 그러죠. 얘가 이쁘다고 그래서 걔가 계속 그게 머물러 있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마냥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근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부분에서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무너뜨리래요. 허물어버리래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수 마음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치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화내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 아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치욕스럽게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그러고 다 써버린 아이. 이놈을 두르게만 해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먼 발치사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아들은 얼마나 꼼수를 부리냐면 야 이게 다 떨어졌고 집에 가면 차라리 종이 나보다 더 낫겠다 처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 빈 다음에 꼼수를 부려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도 살아 살겠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 이실 짓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돈 어디다 썼어? 이 자식. 이게 뭐야?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바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금반지를 끼잖아요. 이 가락지라는 게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신분을 옷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이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 없다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을 뭐예요? 너희 생각을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주목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무엇에 매여야 되냐? 그분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만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넘어져서 계속 누워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예쁘지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라납시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는 하루 종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를 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아버지를 주목합니다. 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 안에서 그 동행함을 즐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